성님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진짜 이때는 너무나 힘들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가끔 저희들의 살다 보면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좋다.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점이 돼서는 무엇인가 일이 계속 꼬이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들이 자꾸 엉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점들이 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요즘에 한 달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럴 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왜 난 이렇게 좀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이 적지 않게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번에 차가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차를 갖다가 그거를 폐차를 시킬 정도로 받아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사고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를 곰곰하게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질주 본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타면 속도를 좀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래 정해져 있는 속도가 이제 최고 속도가 110이잖아요. 네, 최고 속도가 110인데 가끔은 120이나 130을 넘어가는,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저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해봤고 쓰고도 했는데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냥 속도를 더 올리는 걸 당연시 여기는, 딱지 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죠. 그런 어떤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느낀 거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바뀌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냥 소위 얘기하는 재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의미를 거의 다 부여를 해가지고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더 많이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시죠? 죄가 무엇인지. 죄는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저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었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진정한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죄는요, 거기에 대한 고통이 수반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굳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를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네가 조금 더 은혜롭게 살기를 원해, 네가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아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저희들이 이 하나하나를 걷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저는 져보지 않았어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시죠? 밭을 이렇게 일구게 될 때 처음에 큰 돌부터 걷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작은 돌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작은 돌을 걷어내시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면서 작은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되게 됐었을 때, 또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나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저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 의죠, 우리에게 있는 그 의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의 모습을 있는 거죠. 이 한계를 누가 도우시는 것이냐면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는 거죠. 가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 아니면 교파 교회에 계시는 다른 이제 믿음 안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에게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술을 안 드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당연히 안 드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의 교회는 뒤에서 암암리에 마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뒤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의 교회는 그럴 수 있냐고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요,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내가 성령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술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술을 드시지 않았던 분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이미 내 거라는 생각을 내가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해서 안 달라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평상시에 술을 드셨던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주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하나님의 너희에게 있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사랑하 너희에게 못난 말을 너희가 듣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아니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저희가 잘 느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필요한 분에게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떠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나서 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임마누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내면에서 함께 가시는 그런 성령과 저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3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6장은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존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함께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조금 잘못된 길로 가게 됐었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온전함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두 번 전에 13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거죠.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성도를 사랑했다고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랑이라는 자체,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율법적인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구약은요,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가지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배 이상이 됩니다. 신약이 훨씬 많아요. 구약의 율법이 많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이 지켜야 될 내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적지 않게 갖게 되지만, 그러나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게 올라와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막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감정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그 이야기 가운데 함께 거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얘기하신 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주보에 있죠?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겠어요? 미워한다라고 느끼겠어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갖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불의를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셔요. 여기서는 불의를 기뻐한다는 게 단지 기뻐하는 것만,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 단어를 썼을 뿐인 거지, 이거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아니면 진리를 행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거냐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거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차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었을 때 서점에서 같이 형과 일하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을 성남에 있는 모든 서점에다 이렇게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눠주는 게 빨리 나눠줘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면 과격하게 배운 거예요. 운전을 과격하게 배우니까 차를 딱 타는 순간에 레이싱의 욕망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운전을 하면 좀 빨리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데 급한 것들은 조금씩 고쳐나갔어요. 근데 뭐는 잘 고쳐지지 않냐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다른 차가 내 앞에 있는 걸 보는 걸 힘들어해요. 그럼 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냥 조금만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하셔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도를 내서 딱지를 끊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지를 끊어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속도 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 궤변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궤변을 하고 있어, 전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나도 과소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시 구입하게 된 교회차도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스타렉스는요, 그 승합차들은 제가 산 조금 뒤, 아마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인가 13년부터는 110km 이상을 못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나온 차들은 그 이상을 달릴 수가 있어요. 차 자체에서. 그래서 차를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나보고 과속을 하지 말라는구나. 내가 과속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물론 뭐 비슷한 차를 구입했지만 어떤 차를 구입했던 정확하게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이냐,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죠. 성령은요, 저희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도우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분의 명령에 네가 따라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너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거나 성도들에게 좀 더 어떤 도움을 조금 주거나 뭐 이 정도의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정해준 법을 지키는 것인데, 물론 정해진 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위에 있는 법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 법은 지키지 않는 거죠. 간혹 저희가 아이들을 다스리는데 저희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아이들에게 매를 댔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 어떻게 되죠? 예, 잡혀가십니다. 예.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거의 차이는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세상의 법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에서도요,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주님은요, 성령은요, 저희들에게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서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바라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부산을 출발하는 시간이 저희 집에서 저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됐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그 전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준비하고 이러다가 새벽 4시에 잤습니다. 2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자고 2시간 만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 자매하고 잠을 이제 청했는데 저희 그 막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해서 저희 자매가 전화를 받았는데 혜지야 그랬더니 엄마 잘 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그때가 7시 40분이에요. 그 SRT가 8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도 그 상태에서 택시를 딱 타고 가도 탈까 말까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오는 멘붕은요. 그 진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이건 꿈이야. 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씻어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아니야 뭐 다른 거 해야 돼.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막 진짜 비디오 찍어놨으면 과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순정 형제한테 전화하고 뭐 다른 차 있는지 한번 알아봐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고속버스 알아봤더니 고속버스도 다 매진이요. 그 교회차 폐차했죠. 거기에다가 그 SRT 못하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 가자. 그리고선 자매하고 일어나서 그 SRT를 타러 갔어요. 거기 가서 입석을 물어봤더니 당연히 없다 그러고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탔어요. 그냥 탔습니다. 9시 차를. 그 9시 차를 타고 나서 탈 때쯤 될 때 그 지혜자매님이 일단 타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별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찬혁이한테도 전화했더니 엄마 괜찮아 그냥 타면 나중에 표 끊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승무원이 와서 저희에게 말을 걸 때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또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 어느 교회 몰직한 목사가 그 타지 말랬는데 그 타가지고서 뭐 이런 어떤 또 얘기 나올까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승무원이 딱 오더니 제가 사실은 8시 차였는데 놓쳐서 이거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추가 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SRT를 안 탔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행사가 다 망가지는 거죠. 최소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저에게 주시겠지. 마지막 길을 그 하나의 구멍은 저에게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게 무인승차였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게 그 표를 끊어준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해결하고 조금 비싸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그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거였었어요. 그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했었고 저희 성도님들도 제가 내려갈 때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실수했었어도 제가 뭔가 좀 잘못했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주님이시겠다라는 그 하나의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을 갖고선 그 하나의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서는 그래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여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저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혜사가 뭐죠? 옆에 서서 돕는 자가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들을 돕는 옆에 서서 돕는 보혜사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희들의 옆에 서서 저희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을 지켜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됐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지켜가면서 저희 내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합니다라는 고백들,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신 거죠. 저희들의 내면은요, 사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제가 제 내면을 봐도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보면 그냥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쉽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저의 심령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보면요, 예, 주님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가서 웃고 얘기하고, 그게 주님을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성령께서는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꺾어지고 부서진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보에 제가 처음에 잘못 보내드려서 제목이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평안의 공급이다라고 되어 있죠.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안의 공급자이십니다. 저희가 요 첫 번째를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공급자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저희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전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경건한 자가 죽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건가 라는 위압감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째서 이들은요,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보면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인 겁니다. 내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거로 인해서 자기네 지역에서부터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됐던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흩어진 지역에서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 내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서 더 중요했던 것이지 삶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얘기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평안해야 되고, 몸이 좀 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갖고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얘기하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내면을 감싸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평안이신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 공부를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성령이 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죠. 어제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기억했을까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은 끝까지 기억나지만 본인에게 관심사가 있지 않은 것은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억력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기억나는 것이고요. 집중하지 않는 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성령께서 예중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삶이 결국 지금과 같은 성경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게 됐었고, 저희들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법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전해지는 메시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매일마다 그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하루의 삶들을 우리가 이뤄가게 됐었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내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내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저희들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차를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들이 하루 동안 시운전하고 제가 금요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동안은 그분들이 시운전을 하면서 다 살펴봐 줬어요. 그 여종호 형제님의 사위 되시는 분의 형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그 사위의 그 주례를 섰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이분이 고마워하시는 게 그냥 보통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립서비스 하잖아요. 뭐 고마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냥 고마운 게 아니시더라고요. 마지막 저하고 얘기하고 헤어지시는데 눈물이 나시더라고요. 눈에서.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삶의 여정이 좀 있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할. 그래서 그 속에서 동생을 도와줬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네,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시운전 다 해보시고 막 하고 그냥 토요일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타자마자 문제들이 막 발생했었어요. 그분들이 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리모컨이 그분이 누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누르니까 안 돼요. 그 사이에 무엇이 나갔냐면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것만 망가졌는지는 물론 좀 지나봐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 교체하고 몇 번 하니까 지금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요즘 너무나 자주 일어나요. 그 어떻게 배터리가 하루 만에 나갈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자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 긴장을 놓치게 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됐었을 때 주님 자꾸 깨우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공급하시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순간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이 원하는 그 길이 있어도 거기서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었을 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랑과 평안 충만하게 공급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